한 달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서부터 16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이어서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은 매우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교훈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주에 나눈 것은 손익계산을 했죠. 그래서 삶 가운데 항상 손해냐 그러냐 이익이냐 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가졌고,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항상 이익이 있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서 참 억울함은 출세하는 말씀 했죠. 그래서 그러한 영적으로 볼 때는, 세상으로 볼 때는 억울함은 출세하는 마음이 굉장히 충격적인 마음이고, 그리고 말이고 도전적인 말이지만은,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강하고 영적인 말이 뭐냐면 억울함은 믿었어야죠. 그 말이에요. 억울함은 믿었어야지 하는 말이 언젠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끝에 그 질문은 반드시 들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것은 종교인이 되지 말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배움과 그리고 내 자격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내가 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잡고 가노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고 너희들의 신앙이 중요하다, 너희들의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어서 그 말씀에 뭐라고 말하면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10절과 11절에 이어서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이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부활은 미래를 말하고, 그리고 구원은 과거를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바울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뜻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참 좋은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완성이 될 것을 믿고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그 바울을 볼 때에 참으로 무엇을 받았냐, 무엇을 잡았냐 할 때 우리는 오늘 그 무엇을 잡았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아네스타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내가 누웠다가 일어나서 나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일어난다는 뜻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어나서 누웠다가 일어나서 나간다는 세 가지 언어가 같이 섞여 있는 말씀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죄에서 누워 있다가, 그리고 깨달음을 갖고 일어나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단계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오레도 도스토옙스키의 그 Crime and Punishment라는 죄와 벌이라는 책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이 내 받을 벌을
대신하였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유명한 책이죠. 그러니까 Crime and Punishment인데 피오레 도스토옙스키에 나오는 말 자체가 그 말 자체가 너의 생명이 그 생명이 너의 받을 법을 대신하여졌다 하는 말이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곧 이퀄로 부활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은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 따라합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이렇게 말했죠.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하고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네. 이 어와 아가 다르시지 눈썹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갖고 그 진짜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해갖고 눈썹이 올라갔다 내렸다 해요.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지금 좋아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의 상징은 저울이죠. 의사들의 상징은 뱀 2개에다 짝대기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의 상징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딱 달고 다니면 저 사람은 목사라는 것을 알죠. 십자가예요.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생각을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 자체는 그의 십자가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양면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작과 나중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시작의 인생의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시작하면 태어났을 때 의사가 애가 나왔을 때 궁뎅이 딱 때리면 엥 하고 울고 나왔고 살았구나 하고 났는데 결과적으로 끝날 때는 죽어요. 하지만 십자가는 죽어야지 엥 하고 살아요. 반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반과 플러스 반이 속해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고백이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몸이 사는 것과 영이 사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몸이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믿사옵나이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쏟아나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사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말하는 것은 내가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것은 그 말하는 그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그 카타람바노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이 올림픽에 뛰는 사람들이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뛰는 것처럼 이번에 2016년에 뛰는 사람 100m 뛴 사람 누구죠? 우리 볼트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세계 기록을 3번이나 깬 것처럼 100m를 9.6 초에 뛰었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분이 말하면은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I wasn't perfect today. 내가 오늘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은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기록은 같다. 이게 골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볼트라는 사람이 그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그날에 올림픽 하는 날에 100m 뛰는 날에 그때 내가 완벽하지 않았지만은 하지만 내가 그동안 훈련을 받고 그동안 내가 생각한 거에 목적은 도달했다는 거예요.
9.6초. 바울은 카탈람바노, 이 말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아있는 말씀이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쫓아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또 두 가지는 좀 짧으니까 세 가지 중요한 거를 말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죄에서 굴복하기 거부하는 신앙이에요. 죄에서 굴복하기 거부하는 신앙. 사단은 항상 사단은 죄를 통하여 세상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했듯이 너는 무릎 꿇어라, 나를 절하라, 죄에 대해서 절을 하고 죄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네가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가 죄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는, 거부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은 끝까지 굴복 안 하는 거예요. 어제 Y 미션 강의를 들으면서 200년 동안 암만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불을 태워도 그리고 사자에 먹히게 해도 그리고 그러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살아있는 채 땅에다 심은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세력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았던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사는 것은 뭐냐면 나는 생명을 버려도 나에게 생명을 버는 게 아니라 목숨을 버려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담대함을 갖고 나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서 끝이라고 할 때까지 끝은 끝이 아니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 입에서 끝이라 할 때까지 끝이 아니다. 네.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실패했다고 말할 때까지는 실패가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유도를 했어요. 유도를 하고서 그리고 유도 대표로 나간 적이 있어요. 유도를 잘했어요. 그래서 유도를 하는데 유도를 하는 넘어뜨리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딱 졸리면은 자기가 못 참 끝까지 졸리는데 이렇게 탁탁 칠 때까지는 나 행복한다 할 때까지는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유도하는 사람들의 탁탁 치면은 내가 굴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나는 굴복 안 해. 나는 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나는 끝까지 가.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제가 그 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의 그 정신이 있어야 돼요. 못 먹어도 고야요.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나의 힘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함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뒤에 있다 없다? 있다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공부와 내가 갖고 있는 이 문화와 내가 갖고 있는 이 배경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잡았던 것도 아니요, 내 손에 쥐었다는 것도 아니요, 하지만 내가 쫓아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 끝에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우리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장 10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언젠가는 모든 것이, 우리는 지금 살면서 세상을 볼 때, 정치를 볼 때, 문화를 볼 때 우리가 자꾸 무릎을 꿇게 하고 굴복을 하게 하지만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언젠가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거를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냐? 자녀된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닮아가는 거예요. 무슨 백으로? 예수의 백으로.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은, 복음과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32,500개의 말씀과 760개의 약속들은 이루어지고 있다 없다? 있다. 하늘은 무너지고 땅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나에게 유효하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거를 갖고 살 때 우리의 삶에 말의 선포가 있고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놀았던 것이 그거 있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또 한 것은 뭐냐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다 아세요? 다 알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하면, 그러면 잠잔다 하면 뭐래? 잠꾸러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물어보면 세수한다. 멋쟁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그러면 무슨 반찬 하면은 무슨 반찬 해야 돼요? 개구리 반찬. 그 말이 꼭 있어야 돼요. 개구리 반찬. 그리고 또 물어봐요. 뭐 말이야?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하면 도망가야 돼요. 죽었다 하면은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우리의 그 어렸을 때 놀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실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죽었으면은 가만히 있고, 살았으면은 막 뛰어갖고 잡아갖고 자기 순례에서 풀어나는 이러한 그 힘이 우리의 신앙에도 부활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았다, 잡으러 간다, 풀러간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네가 어디 있느냐, 나는 차고 간다, 음부의 문이 닫혀 있지 못할 것이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았다,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는 살리라, 무덤에서 다시 살리라. 너희가 나에게 조롱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나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나에게 핍박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살리라, 무덤에서 다시 살리라는 그 능력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냐하면 그 끝에 그 골이라는 말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하겠어요. 제가 남미에서 살 때, 어렸을 때에 그 브라질이 코파 문디알이라고 해갖고 그 월드컵을 갖다 이겼을 때 펠레를 잠깐 만난 적이 있어요. 펠레 10번 아시죠?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근데 그분한테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분이 한 말하는 게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사관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모였고, 전 세계 그 대사들을 그 대사관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그 저녁 디너 파티를 했는데 그분이 한테 너는 축구를 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 물어봤을 때 그분이 한 말이 나는 딴 거 생각 하나도 안 한다. 생각하는 것은 이 동그란 공을 저 네모난 데 놓는 거 외에는 생각을 안 한다 그래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왜냐하면 나에게 표대를 향하여 쫓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간다는 거예요. 이 소망, 이 부활의 능력이 나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it's okay.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리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그리고 아닌 척하지만요,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면 다 두려워해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산과 사람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그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삶에 대한 사람에 대하여 이 긍정적인 positive thinking이라고 하죠. 사고방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소망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동안 한 10년 전에 그 긍정의 삶이라는 조 오스틴이 그 책을 쓴 것이 있죠. 그리고 뭐 이제 그때만 해도 노먼 빈센트라는 분의 그 이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빌 할베스도 그렇고 그리고 로버트 슐러도 그렇고 조 오스틴도 그렇고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 그런 분들도 이제 이 긍정의 능력을 항상 말씀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봐야지 어떻게 긍정만 바라볼 수가 있느냐 하는데 그때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은데 저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갖다 보면서 참 중요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고난도 중요하지만은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시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에요.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기업이에요. 가는 돈 많은 부모가 아들한테 유산을 써놓고 근데 부모가 죽은 다음에야 유산을 썼을 때 모든 재산을 아들한테 주겠다 하는 유산이 있을 때 그 아들은 부모가 죽은 다음에 자녀가 그 유산을 받듯이 그 유산을 받을 때에 부모님의 해주신 그 공로를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를 아는 것처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기업으로 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그거를 누려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 그 부모님이 기업을 준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긍정적인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러 가려고, 이렇게 보면은 이 마라톤 뛰는 사람들도 보면은 마지막에 100m, 200m, 400m 뛰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 그 마지막에 그 들어갈 때 표원들을 보면요, 다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그 스케이트 타는 애들도 이렇게 보면 발가락이 발이 기니까 발을 먼저 쫙 내미르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를 표대를 향하여 갈 때 최선을 다하여 그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나 같았으면 혀까지 냈을 거야. 그런 그 바울이 말하는 거, 카탈람보나라는 뜻은 너희들의 전 힘을 해갖고 그 표대를 향하여 가라는 것을 말할 때, 그리고 그것까지 가려면은 너희들이 아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긍정의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안 변해요. 사람들은 안 변해요. 내가 이렇게 보면요 참 변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신방 다녀면요 사람들이 말하면 우리 남편 안 변해요 그래요.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은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은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저께도 신방을 갔는데 참 이렇게 보기는 그 사람이 그렇게 참 좋게 아름답게, 그리고 이렇게 그 보기에서는 굉장히 묵뚝뚝하고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사람스럽고 굉장히 잘해줘요. 그래갖고 내가 물어봤어요. 생긴 거는 그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진짜 성격이 좋냐고 물어보니까는 자기가 생각을 바꿨대. 옛날에 우리 아내한테 한 일들이 너무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죄가 많아갖고 내가 잘해주기를 결정했대. 그래서 잘해줘요. 누구한테도 잘해줘요. 그 잘해주신 것은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생각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긍정의 힘이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아 나하고 상관없다. 시작. 부정적인 생각아 나하고 상관없다. 예.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고 5분만 대화하면요 자기도 그냥 힘이 빠져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하고 있고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힘이 올라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긍정적인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그 긍정의 힘에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항상 말하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된 거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잘 된다는 거죠. 그 잘 된다는 것은 영이 잘 되고, 그리고 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몸이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 그 뒤에 배경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부활신앙이 있고, 그리고 언제서 시작해요? 우리 입술에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면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은 입술에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죄 가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리를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잡지 마세요. 바울이 세상을 버리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기로 작정했노라예요. 죄를 볼 때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봉투 받지 말고요. 그리고 이상한 말 듣지 말고요. 그리고 이상한 것을 보지 마세요. 그게 중요해요. 내 죄, 이것이 가만 생각해 봐서 이렇게 볼 때에 이게 예수님이 없으면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요. 예수님과의 상관없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죄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긍정의 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 못해요. 나는 항상 아파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동정을 주는데 어때? 딴 데 보면은 할 거 다 하고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가 여러분에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힘을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냥 옛날에 믿을 때 그냥 열심히 믿을 때 근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때 그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막 이렇게 힘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남자들이 군대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힘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막 한국말을 잘 못했을 텐데 근데 저 사람들 좀 미쳤나 그랬는데 근데 이게 힘이 있어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저가 그때는 영어로 give thanks with the great of heart 이렇게 불렀는데 한국 사람들 할 수 있다 하시니까는 오 마이 갓 했는데 근데 그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긍정의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고 잘된 것도 생기고 그리고 형통함도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는 내가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바울의 마음이 다가옵니다. 내가 이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러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활의 신앙이 십자가의 뒤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죄에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죄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신앙 가운데 세상을 볼 때에 우리의 주님을 볼 때에 긍정의 힘과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